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 대소지 한번 보실까요? 대소지 보시면 그 민수기 12장 제목은 이제 모세의 비방입니다. 대제는 모세의 비방.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림에 아론이 죄를 자복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3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간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모세가 그 미디안 사람 십보라 이드로의 맏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그때가 이제 40세나 41 됐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자라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려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 쳐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 시체를 모래에다가 감췄는데 그만 그게 들통이 나게 났죠. 들통이 나가지고 저 미디안 땅으로 달아났는데 이집트에서 볼 때 미디안 땅은 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달아났는데 그 미디안에서 그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두 남자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약 82세 좀 된 것 같아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약 82세쯤 되지 않았을까. 82세, 한 83세.
그런데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십보라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그런 말씀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보라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 근데 그 와이프 십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십보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물론 출애굽기에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십보라가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재혼한 거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거 문제 없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네. 그 왜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에티오피아 여자가 흑인이다. 이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한 것 같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왜 흑인종하고 결혼하냐, 이렇기 때문에 비난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가요, 이집트 남쪽에 큰 그 나라잖아요, 에티오피아가요. 그런데 고대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 수단 지역이 있어요. 이집트 남쪽에 또 수단이 있거든요. 수단, 남수단, 그 우리나라에서 그 평화유지군 파병하기도 그러잖아요, 남수단에. 그 수단 지역이지 않을까 추측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과거에 이 미디안 지역도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미디안 여자라고 하면 십보라도 그 미디안 출신인데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네. 아주 새까만 그런 그 흑인은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 그런 피부색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그 재혼한 문제 때문에, 여하튼 재혼한 문제 때문에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십보라가 겐 사람이라고, 그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그랬죠.
겐 사람이라고도 또 말했어요. 네. 그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미리암과 이제 아론인데요. 아론은 그 출애굽기 7장에 있는 것처럼 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보다 3살 많아요. 3살 많고 미리암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미리암이 제일 맏딸. 그 미리암이 과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저 강둑 너머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동생이 혹시 악어밥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나일강에 악어가 우글우글 하는데 악어가 와서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 모세를 발견하죠.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유모가 필요하지. 유모 하나 구해와라. 그 유모 누구 데려갔습니까? 그 모세 엄마. 예. 모세 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가서, 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도록. 그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성격이 아주 당돌하고, 예.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미리암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이 미리암이 모세를 많이 돕고 또 모세 옆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재혼하는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나?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나?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고 모세만 높임받고 모세가 무슨 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모세가 이거 에티오피아 여자와 재혼하는 건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말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약간 말하자면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또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는 듯한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건데 이 모세의 권위가 추락하든지 훼손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세 아무것도 아니네. 미리암과 아론이 말해도 꼼짝 못하네. 우리도 모세에게
할 말 있는데 말하자. 우리도 불만 있는데 말하자. 이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여호와의 총회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총회인데 이 교회가 복잡해져요. 어지러워져요. 질서가 없어져요.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질서가 딱 잡히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 간에 질서도 잡히고, 질서가 딱 잡혀요. 그 뭐 집안에 문중이 어떻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 문중에 뭐 어른이 오셨다. 그러면 질서가 딱 잡히죠. 그냥 서열이 딱 잡힙니다. 예.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뭐 돈 잘 벌고 이래도 서열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감히 문지방 넘어오지도 못해요. 예. 어른이 계시는데 함부로 문지방을 넘어오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모세와만 말한 게 아니라 미리암이나 아론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지자예요. 특별한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미리암이나 아론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 내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모세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3장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 11장 24절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그 지위, 재물, 영광, 권세
다 내놓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한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리암은 성경에 출애굽기 그 15장 20절에서는 여선지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여자들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와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모세도 사람 아니냐? 나도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바울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요셉도 사람이고 그런데 같나요?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쓰시는 면이 다 달라요. 누가 높은 사람이다, 누가 낮은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누가 높느냐, 누가 낮으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달라요. 쓰시는 면. 그 족장시대라 그러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셨어요. 또 야곱의 시대, 야곱을 중심으로 요셉의 시대, 모세의 시대, 노아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세요. 근데 그 모세를 비난하면 되겠어요? 또 모세가 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거나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그 모세를 건드려가지고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나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심으로 그들 세 사람이 회막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막, 회막. 회막은요, 재판장이에요. 재판하는 곳과 같아요. 재판하는 곳으로 사용했어요. 저 회막으로 나와라. 모세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오고 아론도 나와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자,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가운데로 친히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직접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만나주신단 말이죠. 미리암이나 아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여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주장하는 게 뭔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만 데리고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일하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나 우리와 다를 거 없다. 똑같다. 그런데요, 비교를 하자면 첫째는 영적 세계. 모세가 깨달은 영적 세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2번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첫 번째 돌판 받아 내려왔는데 그거 깨뜨렸다가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감히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거죠. 그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미리암이나 아론이 발견한 영적 세계, 다르죠.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면이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하고 미리암이나 아론이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오늘날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면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또 깨닫는 면이 있어요.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린 다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깨닫는 면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 겸손해요.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같이 갑니다. 온유와 겸손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온유한 거죠. 여기 보면 모세가 화낸 거 없어요. 누나 미리암이나 형 아론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거 뭐 별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모세의 마음이 편안하구나.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따지고 들고 책망하고 논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하자면 충성하는 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히브리 3장 5절에서도. 6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모세는 여기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미리암하고 누나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너희 두 사람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표준계시, 특별계시라고도 하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뭐가 달랐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한다. 뭐 꿈으로 알려주시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알려줄 때는 직접 모세를 내가 만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신대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말할 수 있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에게는 8절 중간에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보고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죠? 성경 역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런 경우가 아브라함 찾아가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시고 그러셨나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말씀하실 일이 생기면 모세와 직접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망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진노했다는 거죠? 여기 세 사람 다 모세, 미리암, 아론에게 진노하신 건가요? 아니죠. 미리암하고 아론에게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여기 왜 왔냐? 그럼 미리암하고 아론만 불러서 책망하시지.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부르시고, 야, 너는 옆에서 잘 지켜봐라.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니, 자, 하나님이 떠나가셨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고,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렸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냥 온몸이 그냥 하얘졌어요. 근데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네요. 근데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렸을까?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앞에 미리암이 나왔어요. 이건 미리암이 누나이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미리암이 주동자예요. 주동자.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 아론은 문둥병 걸리지 않았지만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아론도 징계받은 거랑 다름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옆에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죠? 죄 없나요? 저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살인 방조죄가 돼요. 그 사람도 걸려들어요. 같이 죄를 짓는 사람 옆에 같이 있었어요. 한 건 없어요. 난 아무 말도 한 거 없고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옆에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주장한 사람, 주동자가 누구냐? 앞잡이가 누구냐? 앞잡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거나 그 앞잡이가 있어요. 앞잡이가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벌릴 수도 있죠. 그런 앞잡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의 앞잡이도 있죠. 좋은 일의 앞잡이. 좋은 일의 앞잡이는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요?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인도자가 되는 거죠. 인도자.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아론이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의 주시여.
자기 동생인데, 모세.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의 주시여! 이것은 이제 아론이 회개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전에는 동급, 모세와 동급 취급했는데, 우리 동급이다. 그게 나갔는데, 지금 당장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니까요,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나의 주시여. 그러면서,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 아론이 말한 거 보세요. 미리암은 감히 말도 못해요, 지금. 지금 자기 몸에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일종의 뭐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건데, 미리암은 말을 못하고,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12절에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산이라고 해요, 사산.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나온 아이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띈대요. 홍조. 붉은색을 띄었다가 점점점 색이 변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변한대요. 회색으로. 회색빛으로 이렇게 변한대요. 색깔이 변한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죽은 아이인데 붉은 홍조를 띠고 있다가 색이 점점 어두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흰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자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기도했어요. 여기 12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모세가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거지, 모세가 여기에 뭐 미리암을 책망해 주십시오, 아론을 징계하십시오, 뭐 그런 말 안 해요. 모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지장함이 없도록 모세가 그냥 격하게 반응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다스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 여자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예? 집에 아버지가 딸내미에게 예의 못된 것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 딸이 부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보통 7일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그 7일을 채우고 몸을 씻고 혹은 옷을 씻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7일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일은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7절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네.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제 7일 쉬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미리암을 지금 문둥병 걸렸으니까 문둥병 환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2일 동안 가두고 2일 동안 가둬두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들어오게 하여라. 7일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해라. 무슨 말이죠? 7일 지나면 병 다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둬둬요? 밖에? 아니, 집 바깥에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도 뭐 사람을 가두래. 가둔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는 거 싫어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를 빼앗겨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돌아다니고 함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데려다가 가두세요. 어디다 가둘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다 가둘지 병원에다 가둘지 어디다 사람을 가둘지 몰라요.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 갇혀 있었어요. 자유를 박탈하시는, 빼앗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 우리 배우잖아요. 말할 수 있어도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 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가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했을 때 말하게 되면 내 본심과 다르게 너무 이 격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근데 꼭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꼭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참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대성공입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그냥 책망 듣고 문둥병 걸리고 7일 동안 갇혀있고 15절에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혔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진행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미리암 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에 준 건 맞죠? 또 백성들이 미리암을 다 존경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이 지나야 미리암이 진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다 기다려주고 그 후에 16절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 7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회개하는 기간이고요. 또 부끄러운 기간이에요. 수치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있잖아요. 죄의 영향력. 미리암과 아론이 저지른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그게 다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여파가 있어요. 여파.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금방 가시질 않아요. 한 7일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다 지워질 때까지. 또 미리암이 충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